오늘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나이를 먹어감에도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이죠. 뭔가라도 더 하나 해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부모님에게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마치 에덴 동산을 잘 만드신 이후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아기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죠. 마치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김석균 작사 작곡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에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돼요.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1절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죠?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죠. 그러면 전도는 뭐죠? 전도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왜 이 세상을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역리에서 그걸 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고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전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뭐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를, 진짜 마음이 뭔가를 알려주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뭐하고 뭐하게 하셨다?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생과 근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있죠? 찬송가. 고생과 근심이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그 찬송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심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뭐냐? 이사야 12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에요. 짧아서 좋았죠? 이사야 11장 9절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평화의 나라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관하여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서 거하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런 나라를 속히 회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해됨도 없어요. 상함도 없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죠. 여러분, 이 세상 만물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오면 불편하죠? 그렇지만 다 눈이 또 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르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될 가정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나라에서 서로 싸우는 게 서로. 그러나 이런 소망이 없는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싹이 나게 하세요. 이새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고, 근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를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해보겠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다가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아. 아직 잠이 들 깨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산다고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머리로만 알지 말고 실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설명절에 자식들 안 왔다고 시험 들 필요가 없어. 안 오는 것도 감사한 거야. 와봐야 뜯어갈 건데 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놀라운 감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감사를 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전에는, 또 이제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대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대요. 이거 뭐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뭐한다? 감사하겠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아멘.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노래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한때 노하셨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노가 풀렸을 뿐만 아니라 위로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감사의 이유인 거죠. 그래서 어떤 자녀가 그랬다잖아요. 어떤 자녀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회초리나 뭐 종아리를 때렸나 보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냥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야.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왜 너무 아팠냐? 부모는 그러거든요. 때리면서도 자기가 아프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그게 아니고 예전에 저를 때리실 때는 이 매가 정말 아팠는데 지금은 맞으면서도 아프지를 않아요. 어머니 힘이 약해졌다 이거지. 참 이런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오늘 한번 이번 설명절에 자녀들 오면 회초리 한번 때려봐.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자녀는 효자고 효녀인 거야. 별걸 다 가르쳐주고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요 사랑하는 자식의 잘못을 고치게 하기 위한 훈계 방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노여하실 때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말이죠 탕자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유산 빨리 물려달라고. 나 지금 돈 쓸 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유산을 미리 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웃마을 가가지고 창기들하고 그냥 허랑방탕 쓰다가 상거지가 된 거예요. 상거지가. 근데 아버지가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돈 떨어질 때가 됐는데 하고 맨날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여러분 아들을 알아본 것은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어요. 성경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받아주잖아요. 어디에서 책망하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읽어보세요. 그 재산을 탕진한 아들 책망하는 내용 나옵니까? 이런 호로 자식이나 나가 죽어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뭐라 그래? 살찐 송아지 잡아라. 그 돼지 치다가 왔으니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입을 맞추고 말이죠. 예? 이게 반지 갖다 끼워주고. 여러분 반지를 끼워준다는 게 뭐예요?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신발도 신겨주라고 그러잖아요. 신발 신겨주라고. 우리가 바로 그런 돌아온 탕자라고요. 탕녀 탕자야.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될수록 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살려주시는 분,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받은 분들이라고. 나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몇 분이나 오실까 했는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 오셨네. 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사야 12장 2절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따라합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세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능력이시고 우리가 매일 부를 찬양의 주제이시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더 많이 알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신 분이라 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0.0000001%도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알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키가 180인 건 여러분 아시죠? 몸무게는 얼마인지 아세요? 55kg밖에 안 나가. 알려고 해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기 원하시죠? 그러면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이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 이사야 12장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아멘.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다 밑죽으세요. 구원의 우물, 구원의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뭐를 기른대요? 물을 기른대. 이 물이 뭐예요? 생수란 말이에요. 생수.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주님이 초청하신 바로 그 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가 되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마름이 없이 샘솟듯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마름이 없이 샘솟듯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실실 웃어야 된다고. 인상 쓰지 말고. 어째 표정이 그래? 구원의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름이 없이 샘솟듯 넘쳐난다. 이런 깊은 샘은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야 돼. 어째 아멘이 없어 이렇게. 아멘. 그래서 그게 흘러 넘쳐야 돼. 그래서 어떤 교통경찰이 차량을 지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더래요. 저기 경찰관님, 제가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혹시 좀 교회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래, 참 별 사람도 다 했어요. 아니, 교통경찰한테 아니 교회를 추천해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딱 하는 말이, 저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 강경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보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그냥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돼. 그냥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지. 그래서 그 강경제일감리교회를 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랬다는 전설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마름이 없이 샘솟듯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무리기한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즐겨 활용이 되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삭도 그죠? 우물 팠더니 빼앗아가고 우물 팠더니 빼앗아가고 결국 어디에서 더 이상 빼앗기지 않았어요. 르호봇이라 그랬죠? 르호봇의 축복을 받으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2장 4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날에 마땅히 해야 하는 4가지 명령이 나와요. 4가지 명령.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첫째가 뭐냐? 여호와께 감사라. 그 다음에 찍었어요. 여호와께 감사라. 나오죠? 둘째 명령이 뭐냐? 그의 이름을 부르라. 이게 그의 이름을 부르라. 셋째는 뭐예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세 번째 명령. 마지막 넷째 명령,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날에 마땅히 해야 하는 명령이 뭐냐?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감사라. 이게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이게 뭐야? 이게 전도라고. 전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그 기믹도 아시죠? 그 깡패. 깡패. 근데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김익도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 했더니, 예전이 깡패였단 말이에요. 깡패. 그 맨날 두드려 팬 사람이 있었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겁없이 말이죠, 김익도 뺨을 탁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한 주먹거리도 아닌데. 그랬더니 김익도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됐잖아요. 딱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예수 믿어서 산 줄 아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위해? 변화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삶의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하여 네 가지,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중에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다 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 같은 죄인 뭐 하나님이 가치가 있다고 구원해 주신 얘기겠지. 여러분, 사실은요, 평생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여기 새마을문고 우리 그 성도님, 이제 우리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마는, 교회 근처에 살면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강경제일감리교회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눈을 가리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온 땅에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외쳐야 돼요. 우리는 외쳐야 돼요. 뭘 외쳐야 되느냐? 이사야 12장 6절에 외칠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6절 읽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자, 시온의 주민에게 어떻게 하래요?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참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째인가요? 참, 김정은이가 또 동포를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 개죽음을 당하고 있다고요. 지금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따로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노아의 때가 따로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어떤 분이다?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자꾸 외쳐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번 설 명절에 자녀들이 찾아오면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다. 너도 꼭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번에 세뱃돈은 없다. 꼭 얘기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가문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어? 성령님이 어디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